본문은 32장 전체를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는 지금 오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32장부터 36장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해요. 근데 오늘은 32장만 가지고 보려고 해요. 32장의 주된 이야기는 야곱과 야곱의 씨름이죠, 씨름. 예, 결국에는 그 씨름이에요. 그 씨름이어서 우리 어떤 뼈죠?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 예. 환도뼈가 어떻게 됐다? 골절이 아니고 빠졌어요. 빠졌어. 예. 탈골, 위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쳤다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쳤다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쳤으면 하나님이 쳤으면 당연히 부러지겠지 생각을 하고 이게 화장창 하고 이제 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갈 거고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마지막에 이번 장 32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다리 아파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 그래요? 안 놔주고 뭐 달라고 그러잖아요. 축복 하달라고 그래요. 그때 축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네. 축복도 해주셨지만 또 뭘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 이야,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새 이름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옆에 개똥이 엄마한테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계시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받은 적이 있는가? 이게 보통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니면 받은 적이 없으세요. 보통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알아갈 때 나의 과거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캐릭터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이게 나와요. 오늘 야곱은 그런 삶의 아주 큰 모멘텀, 터닝 포인트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마치 우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터닝 포인트가 우리 삶 가운데 되었던 것처럼 또 그 만남 이후에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갈 때 어느 순간에 또 터닝 포인트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옆에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우리들이 좀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요 3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3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셰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실라흐, 그리고 그는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가 나오면요, 앞에 이야기하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에 내용하고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또 읽어봐야지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하나임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에요. 그 뒤에 임이 들어가죠. 네, 임이 들어가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두 진영, 두 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군대가 마하나임이라는 이 두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정체가 뭐예요? 정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곱이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났다면 놀라야 돼요. 이야, 천사를 만났구나.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볼게요. 3절에 자기 형 에서에게는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를 어떤 표현을 쓸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천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 있죠. 마리아한테 누가 나타나죠? 수태고지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귀신이 안 나타나죠.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의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요. 이게 사자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메신저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자를 보냈다, 메신저를 보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낸 거는 누가 보냈다요? 야곱이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을 그대로 똑같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야곱에서부터는 이게 달라집니다. 야곱에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또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삭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취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전에는 엘리에셀이 가서 신부를 취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야곱이 직접 가서 신부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집찬금을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왜 못 가져갔을까요? 도망간이라고? 이삭한테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안 받고 가는 거예요? 받고 가요. 그러면 이삭의 재산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줬죠. 거기 가는데 왜냐면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아, 가나안의 딸들 때문에 지긋지긋합니다. 그 이야기로 지금 누구를 보내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란으로 보낼 때 그러면 빈손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했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지참금을 가지고 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에서의 가장 큰 아들 엘리바스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요. 목숨 대신에 이걸 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들어가서 몇 년을 일하죠?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은 일했지만 사기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혼 사기,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바로 그 결혼 사기에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레아였네. 그리고 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년을 일해요?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거기서 일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떤 값이에요? 신부 값이에요. 지참금이에요. 7년이 지참금이에요. 네.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7이라는 숫자, 우리 샤밧도 있고요. 안식년도 있고 이 7이라는 주기가 이 퍼펙션, 하나님의 이 완전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부값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그 야곱의 아내는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네. 원래 이쪽은 다 자기의 가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다른 부족하고 우리 부족이 있는데 다른 부족에서 우리 유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임신을 하게 하면은 누구 씨가 다른 부족의 씨가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족끼리 혼인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 이제 누구의 오빠예요? 리브가의 오빠 라반도 이제 리브가하고 얘기를 한 거가 우리 둘, 얘네 둘, 우리가 딸 둘 나면은 너희 아들 둘하고 어떻게 하겠다? 결혼을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레아가 이야기를 들었죠. 자기가 첫째니까 자기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첫째잖아, 첫째. 첫째는 첫째끼리. 첫째는 첫째. 그럼 에서 결혼해야 돼요. 근데 에서의 소문을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털났지, 빨갛지.
사냥꾼이지 우박스럽게 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문을 듣고 너무 슬퍼했대요. 그래서 너무 펑펑펑펑 울어가지고 시력이 그렇게 나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 여러분들 그 정도 막 눈이 나빠질 정도로 우신 적 있으세요? 아 가끔씩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울게 하셔가지고 눈이 갑자기 이렇게 시력이 낮아지신 분들이 가끔씩 그런 간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헬이 있어요. 라헬은 당연히 야곱하고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이제 싹 알아봤죠. 네. 기억하시죠? 그 번갯불 딱 비치는 그 상황. 네. 그렇게 서로 알아봤어요. 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에서가 어떻게 알고 야곱을 쫓아가요? 그게 맞아요. 어우 똑똑해. 라반이 알려줬어요. 라반이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의 딸들, 자기의 재산들 다 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또 뭐 또 가져갔어요? 드라빔은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 드라빔한테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드라빔을 라헬이 가져갔을까요? 물어보면 알려줄까 봐요. 실제로 라헬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 자기 오빠 라반 그리고 자기 아빠 부투엘. 여러분들 라반의 이름의 뜻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흰색. 그런데 속은 어떤 색? 시커먼 색.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투엘이라고 그러죠. 아빠. 부투엘은 실제로 이름이 아니라 그 직임이에요. 직임. 그 나라의 그 동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부투엘.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 있는 제사장급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인 데라도 그랬고 요쪽 라인으로 가도 이 나올 라인으로 들어가도 이제 다 제사장의 그런 의미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투엘이 죽고 나서 라반이 부투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직임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라반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어요. 라헬이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방신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가지고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라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야곱이 도망친다 했으니까는 야곱의 철천지 원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적을 딱 사용을 하는 거죠. 천적을 딱 사용해서 이제 오게 하는 겁니다. 예, 아주 좀 비열하죠. 예,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나와 있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한 명이었나 보니까는 천사들이라고 써 있어요. 천사들을 만나고 이 천사들을 진으로 나눠서 보내게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면 메신저를 보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지금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눈 앞에서 은혜 입기를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진영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이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야곱이 두 진영으로 자기의 소유들을 나눕니다. 네,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거를 표현을 많이 해요. 나중에 되면은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이게 발전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이 어떻게 되는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치면은 하나는 희생을 당할지라도 하나는 보존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맨 먼저 희생을 당한 쪽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방과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희생을 당한 쪽은 또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게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왕국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는 열방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북이스라엘과 예후다, 그러니까는 유다의 집, 이 충만함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이방과 열방과 이스라엘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에서가 만났던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천사를 보냈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천사들을 에서가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내 주 야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놀래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오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이 같이 뭐 하려고 갈까요? 400명이라는 병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적은 병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브람도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왕들하고 전투를 게릴라전을 벌일 정도로 4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강강수활을 하려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400명이.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오는 길마다 천사의 무리를 보고 오는 길마다 천사의 무리를 보고 오는 길마다 천사의 무리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이 죽이고자 하는 이 생각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돼요. 자, 그다음 우리가 보게 되는 거가 이렇게 6절, 7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 보니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제 여기서 딱 두 떼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왜요? 400명이 에서하고 온다는 것을 느꼈을 때 뭐가 임해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야곱이 잘 알아요. 또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 옷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옷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에서하고 싸우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했지, 아들도 있지, 마누라도 저렇게 많지, 소떼와 양떼도 있지, 뭐가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야곱은. 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임하는 이유는 자기가 속였다는 거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했지, 이런 게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나다, 파가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만나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또 다른 게 쓰여진데 카라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닥치다, 부르다, 선포하다, 만나는데 맞닥뜨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 6절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에 1절에서 나오는 파가는 그냥 사람끼리 만나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6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공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전쟁을 아주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의 어근은 야레입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야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민하고 짜증나고 포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야레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두려움을 느끼는 야곱의 상태는 뭐냐면요, 포위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쪼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이야, 포위당한 것 같아, 움싹달싹 못하겠어, 이러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네, 우리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때. 근데 가진 거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소유한 것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걸린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여기서 막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포위당한 것 같고 영적인 공격을 받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은 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때로 나누고 8절에 보면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가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리라. 치다라는 거는 파괴하다라는 낙하라는 단어를 쓰여져요. 실제로 이거는 죽이다, 칼로 치다, 파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32장에 우리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왜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그 언약에 기반돼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쑥달싹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아주 정확한 기도문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딱 느낌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뭘 하셔야 돼요? 주님의 언약을 이행하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못해요, 저는 힘들어요 하는 이거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에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자기를 스스로 뭐한다? 낮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회개로 가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이 회개 때문에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하는 거. 예. 아까 보면은 이제 그 주의 긍휼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헤세드라는 단어, 헨이라는 은혜라는 단어. 예. 이 단어는 헤세드는 항상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만 헤세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는 실제로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자녀, 나와 자녀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죠. 예. 또 나와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서는 결혼 언약이라는 언약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에서는 이 인애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합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를 구할 때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은혜라는 거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까지 쫙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렇다면은 야곱은 처음에 베델 돌베개를 자고 잘 때 그때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돌베개 펴고 잘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렇죠. 20년 전이죠. 20년 전. 네, 20년 전에. 네. 돌베개 뱉던 데가 어디예요? 베델. 네. 그곳이 어디예요? 실제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어디를 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모리아산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모리아산으로.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어떤 일이 있었죠? 이삭이 바쳐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뭘로 제단을 쌓아요? 돌로. 그 돌을 세우면 뭐가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언약의 장소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다고 히브리 사람들이 미드라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 언약이 다시 야곱한테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언약은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그리고 야곱한테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야곱이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고 지금 와서 써먹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돈 번이라고. 라헬을 보고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아이 신나라 하고 살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여러 가지 이게 삶을 사니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이 언약을 이제 내뱉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 하세요? 책임지세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들으십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21절은 되게 길어요. 그런데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물들을 누가 줘요? 야곱이 에서에게 동물들을 막 보내요. 그렇죠? 예. 뭘 보내죠? 얌염소, 순염소, 암양, 낙타의 새끼들, 소와 황소, 암나귀, 또 당나귀 막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몇 마리예요, 총? 더하기 잘하시는 580마리? 네, 많죠. 네, 많습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지금 부자였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8장에서는요.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선물은 뭐 한다? 이렇게 한대요. 길을 낸대요. 사람의 선물이 그를 위해 길을 내며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한대요. 그래서 뭘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근데 왕창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쬐끔쬐끔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충하는 그 충격이 있잖아요. 예. 조금 받고 조금 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누그러뜨리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경고를 했어요.
에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 있다. 근데 그러면은 에서 입장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아담의 가죽옷도 있고 좀 초자연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에서라는 사람이. 그런데 계속 선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화가 누그러지는 것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잘 이게 돌아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수작을 좀 부리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만약에 어떤 무서운 일이 생겼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 금식하시죠. 그러시죠? 안 하세요? 기도하고 막 금식하시죠. 이런 수작은 안 부르시잖아요. 돈으로 매수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야곱은 이제 형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클라이막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중에서 야곱하고 에서의 이 큰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큰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막 영적인 막 뭔가로 해가지고 이걸 팍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야곱이 쓰는 방법이 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볼 때는 야 뇌물을 줘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temporary. 왜냐면요, 사람이 죄라는 이 이유로 인해서 누구 밑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짐승이 죽어야 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 그렇죠. 번제가 있고 또 무슨 제가 있어요. 소제도 있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있잖아요. 이런 제물들을 항상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야 이렇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드려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템포러리예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 딱 그때만 이게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에서한테,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육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고 아주 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기서 이제 나올 때 덥다라는 의미가 우리 뭐로 쓰여요? 우리 키파 혹시 기억나세요? 키파 머리띠 쓰는 거? 이 키파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저기 그 노아의 방주에 물 새지 마라고 한 게 뭐 있어요? 석청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제 고포나무로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또 고벨화라고 하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 단어 있죠? 똑같아요. 덮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덮이다. 그래서 이 선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 그 화를 덮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덮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 덮다가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갈 때 그거 이제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를 갖다가 이렇게 놔요? 염소. 염소 그거 잡아먹고 나머지 가죽을 이렇게 딱 붙여요. 이게 덮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꼭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야곱이 염소털을 덮었어요?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려고. 그렇죠. 장자처럼 보이려고. 뭘 입었어요? 에서의 가장 좋은 옷. 그게 아마도 그 옷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입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삭의 눈, 아버지의 눈에 야곱은 뭘로 보였어요? 맞아요. 에서예요. 장자로 보이는 거예요. 장자의 냄새. 그렇죠? 장자의 냄새, 장자의 옷 냄새가 딱 나요. 그다음에 털을 만지니까 뭐가 나와요? 장자의 촉감이, 털의 촉감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누구 같은데? 야곱 같은데 냄새하고 이렇게 만져봤더니 누구 같아요? 에서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어요.
심판대 앞에 갔어요. 딱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시고 주님 앞에 딱 나가요. 근데 우리가 뭘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의의 옷을 입고 있냐 안 입냐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장자라는 의미, 장자권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장자권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유업, 그러니까는 재산 있죠. 재산의 2배를 받아요. 장자는 2배를 받아요. 나머지는 이게 하나하나 하면은 장자는 2배를 받아요. 돈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사장권이에요. 제사장권. 네, 제사장권이에요. 자, 왜 제사장권이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할 때 누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너의 장자들. 너희 각 지파의 너희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인이 뭐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은 각 지파와 각 가정의 장자는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제사장의 직분을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를. 근데 에서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기회만 있으면은 이거 팔아먹겠어요. 돈은 받고 싶은데 뭐는 하기 싫어요? 제사장 직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사장 직분은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잖아요. 영적인 책임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서. 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이 동물들도 템포러리 이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마치 우리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같은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딱 그때만 화가 좀 쭈그러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예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야곱은 무리 가운데서 딱 있었습니다. 뭐 먼저 보내요? 예물부터 보내는 겁니다. 예물부터. 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 뭐가 안 갔어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안 갔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 어떤 거예요? 그냥 주님과 진짜 관계가 없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거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살아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라면은 뭔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는 거, 이 저주라는 거를 우리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만 에서에게 짐승을 보내듯이 이거를 템포러리로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얍복 여우를 건넜더라. 얍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얍복. 뜻은 무엇일까요? 비우다라는 단어예요. 예. 비우다. 마가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비우다, 황폐화되다, 폐허가 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다는 뜻은 우리가 알듯이 그 히브리라는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네, 이브리 건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얍복 여우를 건넜다. 이 공허하고 황폐화된 비운 이 자리를 건넜다. 그래서 여기를 딱 건너가지고 여기에서
야곱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생각, 어떤 형태의 잘못된 동기나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이라는 거는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흔히 이건 자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비우고 하나님과 완전히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아니 갑자기 남자가 확 등장했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왔대요. 어떤 목자가 양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양을 좀 넘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도 당신의 가축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막 보냈대요. 처음에 야곱 거를 싹 보냈어요. 야곱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야곱 거 싹 보내고 그 목자가 자기 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계속 보내는데 양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여기서 싸움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울 일인가? 그래서 우리 미드라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씨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는 언제 씨름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뭐와 씨름해요? 그렇죠. 스트러글 한다라는 단어 아주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언제 씨름해요? 뭐 잘 안 되는 거고 씨름하죠. 그렇죠. 또 기도하다라는 것도 뭐 하다는 단어처럼 느껴지세요? 씨름하다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의 아이들도 아내도 가축도 싹 보내요. 그리고 독대를 합니다. 이 사람과. 그래서 이 여울목, 야복강 이 여울목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24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 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 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위골되었더라. 케프라고 그래요. 여기 히브리 단어에서 케프라고 하는데 소켓이라는 거예요. 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볼록 들어가 있죠. 고관절 여기도 이제 소켓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볼록 되고 이제 관절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관절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묵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묵한 곳.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 자, 이제 앞에 건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부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 엉덩이 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도 사슴이나 그 짐승들의 여기 뒤에 그 환도뼈 부분을 먹지 않는다. 그때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혹시 우리 아브라함 때 생각이 나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우리 뭐야 며느리를 봐야 돼. 맹세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거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식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근동사회에서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다리 밑에다가 손을 대고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미래 나의 자손들까지도 여기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이 다리 사이를 보통 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못해요. 이거는 아주 자발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금 놓고 손을 대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통해서 맹세를 할 때 이곳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맹세를 하게 했어요. 지금도 씨름할 때 그 남자하고 야곱이 씨름을 막 하고 있어요. 수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만졌어요? 어디 손을 대요? 지금 이 환도뼈라는 그 운묵한 곳이라는 곳에 손을 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하셨나요? 너의 씨,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되리라. 이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했는데 이 마지막에 씨름을 하면서 거기를 다시 만지신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 약속을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만 단둘이 있는 시간. 홀로 남겨졌다라는 단어에 바드라는 단어예요. 분리되다, 혼자 되다. 바다다른 단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낙오되다, 혼자가 되다, 고립되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 야곱처럼 주님 앞에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만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독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서 만지시는데 어디를 만져요? 우묵한 곳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만져주세요 주님, 내 등을 두드려 주세요,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만져야 돼요? 그 언약의 본질에 들어가서 만져야지 거기에부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사업이 안 돼요, 주님 사업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사업이 잘 됐다고 보세요. 나중에 되면 그 문제가 다시 발생이 돼요. 왜요? 우리 내면의 근본의 그 우묵한 곳을 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곳을 우리가 만지도록 이거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환도뼈 이 부분은요, 그냥 사람이 가서 만지고 싶다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내야지 만질 수가 있는 곳이라고요. 가장 우묵한 곳이라고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나도 모르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은데, 내 문제는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사사기 15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니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삼손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지금 몇 명을 후려잡았어요? 1000명을 다 때렸어요. 그 전투가 있은 뒤에 지금 깊은 갈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막 1000명, 10,000명, 막 수십만 명과 싸우는 듯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너무 외로워. 막 이런 분들 좀 안 계세요? 사역하다가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고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세요. 그러시죠?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며 기도를 하면서 가정을 위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이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해봤죠. 다들 해보셨죠. 예. 아니 우리 가정의 구원을 놓고만 기도를 해도 이거 언제 이게 다 구원이 이루어질까?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삼손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와 당나귀 턱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주님께 영광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인정을 받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디를 만지세요? 우묵한 곳을 만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주님과 독대하시고 만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깊은 그 마음, 생각, 그곳이 만져지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께서 만지도록 주장하도록 내어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씨름하세요. 기도로 씨름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싸매지고 이 부분들이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 씨름을?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라,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뭐 하다가? 씨름하다가 여태까지 싸웠잖아요. 여태까지 싸우다가 이제 갈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뜸 축복을 해달래요. 저 여러분들 혹시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싸움? 길거리 싸움 뭐 이런 거 남자들은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집사님? 싸워보셨죠? 누군가. 그런데 그 싸우다가 이제 나도 맞고 때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를 딱 대면서 나를 축복해주세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씨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축복해주세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새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벽. 샤하르라는 단어예요. 새벽, 아침. 이 단어를 동사로 쓰게 되면요. 일찍 부지런히 구하다. 야곱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장막 안에 거하는 자에서 그 셈과 그의 아들 거기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겪으면서도 계속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거를 취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야곱.
야곱은 어디서 나왔죠? 어떤 단어에서? 에케브, 끝에를 잡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거. 기어코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끝까지. 근데 그런 노력도 우리한테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잡으려고 했다라면은 주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20년 동안 그 자기 형을 속였던 걸로 인해서 먹는 20년의 세월을 보세요. 마치 유배 생활처럼. 근데 그 시간이 주님과 어떤 시간이에요? 연애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부를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두려움에 다시 휩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문제를 이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눈 감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계속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깊은 곳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 깊은 곳 가운데 나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괜찮다고 안 괜찮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누구라고 알았을까요? 천사로 알 수도 있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야곱이 이렇게까지만 해도 너무 대단한 건데 뭐라고 또 대뜸 물어봐요?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봤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구라는 거를? 하나님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 그 메시아닉 히브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였을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또 언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 만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만나시듯이 지금도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시는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달래요. 또 이름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노아라고 혹시 아세요? 삼손의 아빠. 삼손의 아빠. 삼손도 나실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마노아가 뭐라고 물어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왜냐면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사면 어떻게 대답해요? 천사면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카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가브리엘이다 자기를 밝히잖아요. 천사들은. 그렇죠? 성경에 보면 밝히죠. 네, 나는 누구인데 전쟁을 하러 왔고 나는 누구인데 하나님의 메신저로 왔고 누구인데 어떻게 하러 왔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 이게 나올 때 안 밝히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육신을 입고 잠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노아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I'm wonder 그래요. 나는 기묘자라 그래요. 네. 기묘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만져서 가장 그 깊은 곳에 이곳을 야곱이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지심에 그 우묵한 곳을 만지심에 야곱의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 어떻게 걸어야 돼요? 쩔뚝거리잖아요. 쩔뚝거린대요. 왜요?
이제는 누구 방법대로 걷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대로 걷지 않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축복을 취하리라 하고 걸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방법대로 걷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묵한 곳을 만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도 우묵한 곳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지시도록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해가 밝았어요. 그렇죠? 또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네, 이스라엘로. 자,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시라. 아까 사레아 있죠? 사레. 네, 어떤 뜻이었죠? 통치자, 공주 뭐 이런 거 있었죠. 통치하는 거. 통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열국의 어미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왜 나왔어요? 열국의 어미는 뭐예요? 열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준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네. 이기는 자, 통치하는 자, 이기는 자. 이겨내다. 야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라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난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바로 이기는 자, 통치하는 자.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쫙 나타났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왕비가 쫙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야곱이었어요. 팔뒤꿈치를 잡는 자. 끝까지 내 뜻대로 하려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어떤 자? 이기고 통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과 다스리는 자예요. 예.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시면은 이게 되게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환도뼈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냥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너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온 열방을 덮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만지세요? 주님께서 가장 은밀한 곳을 만지시는 겁니다. 환도뼈. 지금 얘기하면은 생식기 부분이에요. 바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렇게 맹세라고 했던 그 부분을 다시 만지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씨, 너와 너의 씨를 내가 바꾸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묵한 곳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씨를 바꾸실 것입니다. 언약을 이룰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로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갑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마치 우리의 야곱이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서 그 삶을 자기 마음대로 추구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알았고 그가 주님의 축복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그 우묵한 곳을 만지게 했을 때 주님, 이 모든 치유와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우묵한 곳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오만이나 편견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곳에 주님께서 새 이름을 써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국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의 한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우묵한 곳을 내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